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교회에 오신 분들만이라도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듣는 분도 원래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대면을 하든 대면을 하지 않든 똑같은 예배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장로님께서도 마음이 아프겠어요.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니까. 아마 내가 뒷모습만 봤는데 눈물이 흘리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데 저는 울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울죠. 꼭 눈물을 흘려야 눈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머리는 삐고 예배당에 앉아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도 상황에도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오늘 제목이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멈출 수 없는 일. 세상에도 멈출 수 없는 것들이 있겠죠. 지금 코로나가 돼가지고 멈추지 말아야 될 것들이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지금 대면 예배도 멈췄고 자영업자들이 사업도 멈춘 데도 많이 있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멈출 수 없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은 뭐가 멈출 수 없을까요? 예, 그겁니다. 예, 그거. 스마트폰 이거 멈출 수가 없어요. 어른들도 멈출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스포츠나 사람이나 그런 거에 대한 열정 멈출 수가 없어요. 그걸 넘어서서 집착 멈출 수가 없어요. 이 집착이라는 게 멈춰지지가 않거든요. 중독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사랑 여러 가지 투자 가장들이 경제 활동하는 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멈출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심장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심장같이 영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멈추지 말아야 될 것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젯밤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오고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 막 힘들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너무 편안하고 좋네 이거. 화장도 안 해도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여러분 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 존재 이유 자체가요. 인간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고 예배적 존재고 임마누엘적 존재다. 모든 생명체에게는요 근원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이 근원입니다. 우리는 물 속에 10분만 있어도 죽어요. 그런데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서 10분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물고기에는 물이 근원이에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근원. 모든 생명체에는 근원이 다 있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의 생명의 근원은 흙이고 땅입니다. 우리는 흙 속에 파묻혀서 10분도 못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생명의 근원이 흙이기 때문에 흙을 떠나서는 나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이 근원이 다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어서 그렇지. 우리 인간에게도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원은 물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돈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명예와 성공이 필요하지만 그거는 인간의 생명의 근원은 아니라니까요.
근원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근원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신 하나님 자체가 우리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는 근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전거는 달려가다 멈추면 쓰러져요. 비행기는 날아가다가 멈추면 추락합니다. 사람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걸 멈춘다? 끝이 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예배 안 드려도 잘 사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사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아, 잘 지내는데요? 잘 지내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 다니고 복음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못 사는 것 같죠? 못 살고 힘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 소중하고 언약이 소중함을 알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나 받는 축복 아니에요. 아무나 이 영상 들을 수 있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지만 누구나 다 그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도, 경제 위기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마음의 아픔 속에서도, 낙심 속에서도 하늘이 무너져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함께하고 예배드리는 예배적 존재로 불렀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수요일 날 송금자 집사님 기도자니까 오랜만에 왔잖아요. 근데요, 평상시랑 얼굴이 달라요. 내가 보니까 지금 웃고 계실 것 같은데 눈에요 눈물이 촉촉 있는 거예요. 본인이 느꼈을 겁니다. 늘 드리던 예배 잘 몰랐겠죠.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물론 집에서도 예배를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눈물이 글썽글썽. 이 마음에 얼마나 뭉클함이 있었겠습니까? 사람은 집사님뿐만 아니고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평상시에는 함께 할 때는 소중함과 가치를 잘 모릅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영상으로 듣는 분들이 지금 누가 앉아있는지 잘 모를 거지만은 난 지금 앉아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뭐 원래도 그랬지만은 이런 시기가 되니까 다 막 간절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상실되어 보지 않고서는요,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기 힘든 이런 대면 예배가 국가적으로 금지된 이런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은혜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예배의 축복이 진짜 소중한 것이란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도 마찬가지죠. 이게 사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고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2장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왜냐? 이때 백성들이요, 죄악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죄를 많이 저지르고 거기다가 추가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이때는 왕이 없었거든요.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인데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죠, 우리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도 뭐 있으면 좋지만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 앞에 보내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죄고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니까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해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20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0절. 우리 온라인으로도 빈손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성경책을 좀 피시면 좋겠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사무엘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대언합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한 너희들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결코 돌아서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혹시 죄악 가운데 또 죄책감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지만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죄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지 말고 하나님을 돌아서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줄을, 예배의 줄을 붙잡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와닿는다, 예배가 뭐 들린다, 뭐 된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라니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물고기와 물의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혹시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돌아서질 원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을, 하나님만 바라보기만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은 그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너의 마음의 중심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느냐? 2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돌아서서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거 따라가지 마라. 유익하지도 않고 구원을 줄 수도 없다. 하나님을 향하지 못, 어떤 사람도요, 오늘부터 작정하고 하나님 안 믿어야지,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뭔가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들,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권력, 성공, 편리, 쾌락,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를 등지게 만드는 거죠. 왜 그러면 사람들이 우상의 유혹에 따라가냐? 유익하지를 못한데 왜 자꾸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냐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희미해지고 영적으로 힘을 잃고 말씀을 잡지 못하면 힘을 잃잖아요. 그러면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안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결코 유익하지 않은 건데 내 눈에는 유익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인다니까요. 헛된 것인데 가치 있어 보인다니까요. 목사님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는 위험해 보이고 별로 그렇게 가치 없어 보이는데 내 눈에는 그게 모든 것인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헛된 것 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것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우리는 랩런트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식이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지혜가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뭐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거는 불신자들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남겨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후대들에게, 우리 새가족들에게, 제자들에게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유산인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썩어 없어질 것 남겨가지고 평생 썩어 없어질 것 껴안고 썩는 냄새 나는지도 모르고 붙잡고 살도록 우리 후대들이 살도록 만드는 건 안 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배이고 하나님이 없이는 너는 절대 안 된다라는 영적인 유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새가족들에게 제자들에게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요. 그게 잘 나오잖아요. 22절 어찌 보면 여러분 마음에 가장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보배롭고 소중해 보이고요. 존귀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유 내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 연약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버림받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착각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인 아니니까 내가 막 얘기할게요. 목사님,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삶에. 왜 이렇게 침묵하는지 모르겠대요, 자기 인생에.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기간에 왜 활동을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자가 격리하고 있는 중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결코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요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어느 정도로 우리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느냐. 하나님은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마음을 담고요 우리의 팔에 힘이 없으면 힘이 없을수록 더 강하게 붙잡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불 속에서 고민에 빠졌을 때 확인이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어젠가 우리 큰아들 민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아마 자기 이름 나오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지금 아마 영상으로 이러고 있을 겁니다. 아빠가 지금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고개를 숙이고 있다 보니까 이게 목이 자꾸 피곤한가 봐요. 그러니까 막 성질을 내면서 그래요. 내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마사지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 돈이 별로 없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내 돈을 다 털어서라도 내가 마사지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목이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목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지금 솔직히 팔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손에 힘 뭐라 그럽니까? 악력이라 그럽니까? 이것도 약해요. 몇 번 주물르면 저는 손에 열이 나가지고 주물러 주질 못해요. 내 어깨도 아픈데 저 아들이 저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지방에 가가지고 제가 의자에 앉고 너는 의자에 등을 기대라, 어깨 대라. 최대한 편안하게 있어라. 아버지가 죽을 힘을 다해서 너를 주물러 주마. 자기 핸드폰 뺏어가지고요 분위기도 최대한 맞춰줬어요. 유튜브 검색해서 필리핀 마사지 음악 검색해가지고 딱 해주고요.
아로마 오일 향도 좀 틀어주려다가 그리고 제가요 땀을 흘리면서 손이 벌게지는데요 계속 주물러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시원해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들에겐 죄송하지만 내가요 옆에 흰머리가 나서 흰머리 좀 뽑아달라 그래도요 아빠 나 시간 없어 그럽니다. 그게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동생들 괴롭히고 막 이렇게 막 혼날 짓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자녀가 아파하면 아버지는요 계산 없이 달려가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연약한 인간에게 뭐를 가장 원하시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와라. 충성해라. 열심히 살아라.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술 좀 작작 먹어라.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예배의 소중함 여러분 정말 깨달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예전 성경에 보면은 희생제사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나를 위하여 희생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게 예배예요. 종교인들은 자기 소원,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때문에 예배 드리지만 복음 가진 자들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예배 드릴 때는 어떨 때는요 희생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요 자기도 모르게 희생이 안 나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희생제사 새롭게 회복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종교적, 형식적, 이론적인 기도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의 키는 뭐냐?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자기 전에 중요한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마음을 토로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마음을 토로하면서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일 고민 뭡니까? 제일 힘든 건 뭡니까? 그거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 안 될 겁니다. 그거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도 없을 겁니다. 그거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이게요 제 인생에요 가장 안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문제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이거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토로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앞에 가서 얘기하고 세상 방법으로 이때까지 살아온 내 경험으로 그걸 해소하고 풀려고 했지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고민을요 토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새롭게 좀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컨디션 좋을 때 그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의 지금 고민이 뭡니까? 문제 해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 말이 아니고요. 내 문제를 가지고 진짜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된다라는 하나님은 내 문제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계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겁니다. 사무엘상 23절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게 중직자들과 교사들과 사역자들의 미션이고 사명입니다. 중직자들과 교역자들과 목회자들은요, 다른 죄도 죄지만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 어린 아이들과 우리 성도들은요, 이 사역자들의 중직자들의 기도를 먹고 자라나게 돼 있거든요. 사무엘은 압니다. 그거를 어릴 때부터 자기가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걸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누구보다 기도의 사람이 저는 사무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내 수준과 능력으로는요,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우리 장로님과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저를 위하여 기도를 응원하는 분들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사역자뿐만 아니고요, 신자가요, 기도가 끊긴다는 것은 호흡이 끊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이해되고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심적으로 들으면 와닿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가 안 되어진다? 모든 게 다 지금 안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맞을 겁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되고 있어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지는데 우리 삶이 되어진다? 말 자체가 안 맞는 말입니다. 안 되어지는 게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내 삶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기도가 되어진다? 저는 그 사람 인생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호흡기 질환이거든요. 바이러스인데 우리가 항상 주의하잖아요. 영적 바이러스 감염을 주의하듯이 예배와 기도가 의미 없이 느껴진다? 여러분 영적인 코로나에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바이러스에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별일 없는데요? 무증상 감염자. 그럴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영적인 코로나에 걸린 영적인 바이러스에 걸린 우리 성도들에게 확실한 백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너희들 여기 좀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시간도 못 깨어 있겠냐? 1시간도.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말세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라고요. 기도가요, 얼마나 중요하냐?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하고 개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개는 엎드리면 왜 도망가죠? 돌 주는 줄 알고 도망간대요. 마귀는 엎드리면 왜 도망갑니까?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 앞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엎드려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집사님께서 뇌경색이 와가지고 어제 병원에 아침 일찍 시술하시고 안 돼가지고 수술하시고 이 막힌 혈관이 너무 크게 막혀가지고 이걸 하다가 출혈이 멈추질 않아가지고 수술만 2번, 시술 1번, 어제 3번 하시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거든요. 다행히 그래도 3번째 수술은 피가 너무 많이 흘렸는데 이게 좀 깔끔하게 그래도 다 잘 됐다라고 제가 아침에 좀 보고를 받았는데 저는요 이런 부분을 놓고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언약 잡고 기도하십시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분도 여호와시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분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래 의사는 최고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오른쪽 뇌가 문제였기 때문에 왼쪽을 쓸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그렇거든요. 물론 이제 재활도 빨리 하시고 원래 워낙 의지가 강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또 회복하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이 또 새롭게 확인되고 응답으로 확인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표와 본문과 사건과 모든 게 맞아떨어지잖아요. 마지막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되고 기도를 이제 멈추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 여러분 아멘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만 전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어저께도요 수술하는 한 집사님 앞에 제가 찾아갔거든요. 가니까 우리 창호,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름을 다 알죠. 우리 한 집사님 아들이 창호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한 방울이 이름이 방울이에요. 제가 지금 자기 아버지가 지금 수술하고 있는데 뭐 교회 얘기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육신적으로 예의를 갖추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요 조금만 생각을 영적으로 해봤거든요. 내가 이 창호하고 방울이를 인생 살면서 얼마나 더 자주 볼까? 여러분, 성도들은 자주 보지만 성도의 가족을 볼 수 있는 기회는요 경조사가 아니면 보기 어려워요. 또 경사 때는, 결혼식이나 이럴 때는요 진지한 얘기를 못합니다. 주로 병원에서 아니면 장례식 때 성도의 가족을 제가 만나거든요. 저도요 남에게 매너 없고 예의 없는 그런 거를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스타일입니다. 남을 불편하게 하고. 근데 조금만 영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언제 이 친구들을 다시 만날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창호라는 친구가 우리 구원의 길 1번 메시지 할 때 사진 촬영해 준 친구거든요. 창호 씨 그때 교회 왔을 때 사진 촬영해 줘서 너무 고맙다. 이제 요거는 이제 서론이죠, 이제. 너무 잘 찍었다. 지금도 붙여놨다. 그런데 그때 와서 제가 한 메시지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조금 기억하시더라고요. 조금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말하다가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죄송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한 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고, 제가 당신에게 지금 교회 오라 마라 지금 그 말이 아니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인생들이 불안하고 괴롭고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술에 집착하고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쭉 얘기했단 말이에요. 둘이 다 너무 잘 듣는 거 있죠. 그리고 제가 명함을 주면서 혹시나 집이 저 하남이라 그러더라고요. 경기도 하남. 교회 오기도 어렵고 혹시나 이 말씀 드린 게 또 듣고 싶으면 내가 언제든지 출장 가겠다. 무료로 가겠다. 당신들이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다. 그리고 유튜브로 이거 꼭 김재강 목사 구원의 길 검색해서 꼭 들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잘 듣는 거 있죠. 여러분, 저는요 매주 여러분들을 뭘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가르칠 능력도 없고, 뭔가 삶의 예배 때마다 교훈을 들려주고 뭔가 삶에 좀 난 유익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어요. 그런 거는 책에도 나와 있고. 저는요 현장을 보면은 좀 죄송한 예화지만 저 바닷가에 큰 배가요 세월호처럼 그냥 가라앉는 것처럼 보여요. 내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배가 저렇게 지금 침몰하고 있는 건데 서서히 침몰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뭐 언제까지 웃겨야 되겠습니까? 그 안에 타고 있는 아이들 쳐다보면서 수능에 좀 도움되는, 그런 시험 치는데 도움되는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좀 삶을 좀 윤택해 줄 수 있는 재밌는 얘기, 좋은 얘기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너희들의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다 지금. 너희들의 배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선장은 아주 나쁜 놈이야. 거짓말하고 있는 인간이야.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이 나오거든요.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배에서. 보는 나는 너무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그 세월호 앞에서 그 작은 배를 타고 있는 어부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했습니까? 아유 저거 큰일 나는데. 그 배에 정작 타고 있는 애들은요 몰라요. 심지어 아이들은요 너무 순수해가지고 장난치고 있어요. 가라앉는지를 몰라요. 왜? 선장의 말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찮겠지. 안일주의.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선장이 자꾸 거짓말 하잖아요. 지금 세상도 똑같습니다. 거짓의 아비가요 이 인생의 운명의 배를 지금 운전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죠. 계속 가라앉아요. 산소가 점점 모자라고 있는데 자기 인생이 그렇게 산소가 모자라서, 영적인 산소가 모자라서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몰라요. 밖에 있는 사람은 보니까요 애가 타 죽겠는데 안에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은요 모른다니까요.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요 불안해가지고 뭔가 이거 지금 불안한 느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아직까지 인생을 살도록 하게 한 이유가 진짜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것?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것? 필요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필요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조차도 어쩌면 잘 느끼지 못하는 최고의 생명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갈수록 예배도 드리기 어려워지고 시대와 문화가 복음이 점점 퇴색되어지고 하나님 없는 문화가 많아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이방인을 살리라고, 불신자 살리라고 하나님이 복음 주신 것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될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좀 소중함을 깨달으시면 되고요. 여러분 잘 안 되어지는 기도,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기도는요 좀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요. 예배는 소중함 회복하시기 바라고, 기도는 좀 간절함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전도는요 애틋함이 회복돼야 돼요. 애틋함. 그냥 내가 어제 방울이하고 창호를 보면서 그래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저는 그렇게 쳐다보지 않았어요. 한 집사님께서 늘 대상자 이름 내놓으면은 이분들의 이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 간절한 대상자를 내 눈앞에 만났는데 내 스타일 생각하고 내 인격 생각하고 내 그 분위기 어색해지는 거 생각했다면은 나는 그들에게 예의 갖추고 돌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애틋함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순수하게 회복하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는데, 정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우리마저도 이게 다 희미해져 가는구나. 어느 날 제가 그거를 미리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목회할 마음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시켰었을 때 왜 하나님 내게 이걸 시키셨냐? 꺼져가는, 희미해져가는 복음, 사라져가는 기도, 관심 없어가는 전도, 너는 이것을 회복하는 증인이 되어라.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네게 사람도 붙이고 경제도 채우실 것이고 건강도 허락하실 것이니까 제게 주신 천명입니다. 남은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멈추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붙잡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지도자에게는 기도를 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다 이렇게 나오고요.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도자들은 기도할 거니까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해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죽어마땅한 운명과 우상 속에서, 종교 속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서 유월절 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건져내셨고, 광야길에 위험한 전갈이 있고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인도하신 것은 오늘 강단 제목처럼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그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전도를 멈추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멈출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멈출 수 없는 인도하심, 말씀 성취를 계속적으로 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기 바라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행하신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그 크신 일을 생각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의 성취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이 말씀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 수준이고 그거는 내 지금 상태죠. 그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이고, 그거는 사실이지만 그거는요 진실이 아니고 영적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앞으로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계속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식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참된 기도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도 연약하고 우리 성도들이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은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전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